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사실은 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치는 역사. 우리 지난번에는 6째 인까지 떼고 이제 순교자의 기도가 있는데, 지금 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7째 인을 떼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그 나타나는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이 나타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의 환란의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이제 7째 인을 떼면은 거기 천사가, 어떤 천사가 나오냐면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그리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환란의 시대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환란의 시대거든요.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이제 환란이 뭘로 일어나냐면 4대 강국에 의한 큰 제3차 대전, 전쟁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침체됐던 것들이 침체되고 교회가 다 침체됐던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냐면 14만 4천의 인침받는 자들이 나올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뒤에 쭉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얘기하는데 14만 4천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에 와서 12제자 곱하기 최고의 하나님의 완전수가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배로 복을 준다고 하는 게 최고의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구원의 완전수와 신약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의 완전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이단들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제한된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연단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와서 말세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말세의 복음인 구약의 예언서인 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이 대칭적으로 맞는, 비유적으로 맞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고 이 환란 속에서 나오냐면, 그 환란을 이기고 연단해서 다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자, 승리자예요. 이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환난 속에서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입맞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입맞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는 이제 마지막 천사가 와서 보니까 일곱째 인을 띄기 전에 딱 영안 열려 보니까 천사 넷이 딱 나오는데, 그 천사 넷이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니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바람을 딱 쥐고 있는데, 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나라를 쥐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4대 강국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4대 강국 그러면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어딜까요? 중국.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4대 강국이 전쟁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일본은 절대 강대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섬들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해서 절대 일본은 절대 세상에, 아니 진짜 성경이에요, 강대국이 못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4대 강국에 지금 보면 전쟁을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과 미국, 요 4대 강국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 4대 강국이 딱 지금 전쟁하려고 다 무기도 있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게 바람을 쥐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핵폭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이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라. 바람을 진 천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는 아직 전쟁할 때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 바람을 쥐고 있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환난과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하려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강대국들을 향해서 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탁 올라오는 한 천사가 뭐라고 하니, 가만히 있어. 너희들 지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그 영적인 나라가 나와서 뭘 하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일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로 가는 거고, 인도네시아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지금 내일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 안혜곤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 소속 목사가 돼서 세계 선교를 맡게 돼요. 세계 선교를
전체적으로 지금 맡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훈련받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될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마을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길에 교회가 될 거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에레미야 25장 32절로 33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서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바람을 진 내천사들이 전쟁하게 될 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인류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시신을 치울 수도 없고 그 시신을 위해서 울어줄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난다. 이 큰 바람은 우리가 알듯이 전쟁과 환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49장 36절을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재앙과 전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람이 다 준비돼서 전쟁에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죠. 점점 무기는 발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력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팡 터지면 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났다 그러면 도망갈 길도 없어. 그냥 아예 그냥 예수마을교회 와서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이나 갔지. 막 도망가겠다, 도망가도 안 돼. 그냥 여기 조용히 있어. 조용히 핵이 터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하도 괜찮아. 지하로 내려가도 안전해. 지하철보다 나을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전쟁이 나는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은 뭐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땅이나 바다나, 이거는 바다는 세상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각종 나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는 뭐냐? 가만히 있어라, 해하지 마라. 지금 저 사람들 죽으면 다 지옥 간다. 근데 주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것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대전이 터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세계대전이 나와요.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왜 아직 안 터지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14만 4천의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 전쟁이 3차 대전이 절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안 터집니다. 3차 대전이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안 합니다. 일본하고 지금 저희 하지만 이거는 소꿉장난이고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터지느냐? 중동에서 터집니다. 일명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이 그걸로 이제 중동 지역에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4대 강국이 그걸로 몰려 들어가요.
그걸로 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분쟁하고 있는 게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터지는 데가 바로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마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터지는 그 3차 대전이 거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네 천사가,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 죽인다고?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면 얼마 되나? 20억 정도 되나? 하여튼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들이 가서 거기서 싸우는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날 때는 네 천사를 놓아주는데 그 년 월 일시가 되면 하나님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기회를 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러 간다, 자발적으로 간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저 만납교회도 갔더니 거기는 몽골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한국에 보니까 다 교회들마다 지금 다 선교지를 다 보내더라고. 중학생들, 청년들,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선교지를 향해 가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보면 느끼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한국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로 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천사를 이렇게 비유해요. 네 천사를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네 천사를. 다니엘서 7장 4절에 첫째는 뭐 같고?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보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가 같다고요? 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더라.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뭐가 나와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보여준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첫째,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지금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대는 지금 이것이 어디와 같은 것일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4대 강국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를 가져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최고의 강대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자와 같이 세상을 다, 지금 트럼프가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곰과 같은 입에서 새 갈빗대를 물은 나라가 나오는데 이거는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 밑에 바벨론, 리비아, 애굽이라는 새 갈빗대가 같이 연관되어 있었어요. 메데와 바사라는 바벨론, 리비아, 애굽 다 이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거든요. 강대국.
근데 지금의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걸 풀 때에 그렇다면 지금 곰과 같은 입에서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얘기했을 때 4대 강국 중에 하나인 영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밑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다 영국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범과 같은 새의 날개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헬라 제국,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나라를 얘기해요. 이 다니엘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디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아마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자기가 여러 위성 국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아주 간교하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섭고 놀라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는데 큰 천리가 있는데 열불이 있는 나라, 이 시대는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 나중에 로마가 세계를 다 장악했다가 멸망했지만, 그럼 지금은 이게 어딜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위성국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요 그냥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인침을 받아서 건진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큰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 잘 믿는 자로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485장 찬송가 가운데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85장에 찬송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큰 풍파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세상 줄 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세상이 지금 막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원하도. 다시 한번 합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절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하세요. 큰 풍파이 일어나는 곳 세상 절 끊음 일세 그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니. 저
건너편에 빛난 것 할렐루야. 자, 첫째로 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는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느냐? 4대 강국이 너희가 아무리 힘있고 뭐가 무기가 있어도 전쟁하지 마라. 왜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2절을 다시 보면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땅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한 나라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서부터 일어나는데 무엇을 위해서냐?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다. 그러면 도대체 인친다는 게 뭐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와서 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인을 가지고 와서 인을 꽉 찍어주는 것은, 자, 정신 차려봐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해 뜨는 곳에 와서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교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와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님이. 그 일을 해돋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해돋는 데서부터. 에베소 4장 3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기까지는 계속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인침의 역사인데, 나약한 교인을 길러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젖 먹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기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영적으로 장성한 그런 철저한 신앙인으로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도장을 꽝 찍어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 세상이요, 조금 경제적으로 살기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산사상, 우리가 얘기할 때 진보적이다, 사회주의다 얘기하잖아요. 무신론자들이 유물주의예요. 물질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뭘로 몰아버리냐면 꼴통 수구 세력으로 몰아버려요. 왜냐하면 유물론적인 사상, 물질이 신으로 여기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똑같이 분배되는 유물론적인 사상, 그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는 더 갖고 10달란트, 5달란트 받을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을 자는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을 자는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어른이 100만 원 갖는 것과 애들이 100만 원 갖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평에 따라서 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막 이렇게 가진 자, 부유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들이 돈이 더 많아.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여기 장관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돈 꽤 많아. 어디서 그런 현찰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고 막 기독교가 뭐 어떤 그 부패의 온상인 것 같이 그렇게 막 몰아간다고요. 뭐 하나가 딱 터뜨리면 막 매스컴으로 여론으로 막 때려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해서 교회가 부패됐어, 썩었어.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데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다 썩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제가 그 시흥 지방에 집회를 가보니까 시흥 지방에 거기는 그냥 이번에도 모여서 뭘 하는가 봤더니 거기도 이제 경기도 지역에 퀴어 축제를 하려고 동성애 때문에 그 심각하더라고요. 그걸 퇴쳐 운동하는데 경기도청에 올라가서 이번 주에 이제 예배 드리고 다음 주간에는 뭘 하느냐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 3만 명이 몰려가서 퀴어 축제 못하게 해방하기. 지금 여러분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이제 이런 설교 제가 하잖아. 그럼 프랑스 같이 목사는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그러거든요. 프랑스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만 하면 바로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평등에서 성차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차별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젠더 문화 해가지고 동성애를 이렇게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성평등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도 지금 허락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도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내가 사모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야. 이게 미국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이야. 이번에 콜로라도에서 목사님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요, 미 연합감리교회 UMC에서 목사가 새로 부임했는데 사모를 소개하는데 남자예요. 기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자, 이런 때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인치는 역사가 있어야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안티세력과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인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과 내 마음에 완전히 인을 쳐버려라.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울어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쳐야 진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앉아서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인치는 거거든요.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가야 되고 영적인 경험을 더 깊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다시 한번 반주해봐. 반주 1절부터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주님에게 완전히 인침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은혜도 거쳐서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면 안 되겠다 하면 그때 주님이 천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천사를 풀어놓게 되면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아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들림 받는 거예요.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태승리는 천국이란다. 여러분 이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일시 동안요 마귀를 확 풀어놓는데 그동안에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도 다 풀어놓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죄악에 빠뜨리는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 하나가 뭐죠?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잖아요. 그 일명 마귀 사탄. 그 별 하나가 떴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거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적행을 여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전갈이 뭐 같은지 아시죠? 전갈. 이게 이제 전쟁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요, 포. 미사일 포. 뒤에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팍 하고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포가 없었으니까 전갈같이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이 터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게 오기 전에 우리는 너희들은 환난 당할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모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니까. 우린 인침 받으면 해를 입지 않아요. 해를 입지 않는다고. 이런 일이 났을 때 완전히 예수 믿고 인침을 받으면 다 우리는 환난과 상관없이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어
깨어 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일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설교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주일 낮에는 잘 못해. 이렇게 철학이 도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듣지. 너무 단단한 음식이라 잘 못 듣잖아. 입 맞은 성도가 되면 재앙의 때에 화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이 왔어도 우리는 피할 것이 있잖아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다른 데 가서 부흥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 아멘 그래. 왜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는 거야? 그 참 이상해. 찬송을 못해서 그러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설교하다가. 다시 불러봐야지.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이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두 번 해야 알아들어요. 여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인천 받으면 인침 받잖아. 어떤 해가 와도 두려울 게 없어. 왜? 주님 품 안에서 나를 편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냅시다. 그러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방의 내천사들에게 자, 전쟁하지 마. 그리고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 그러면 도대체 해 돋는 데가 어디냐? 해 돋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돋는 해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해는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그 돋는 해는 어쪽으로 떠오냐면 동쪽에서 떠오를 거 아니야. 동쪽. 그렇죠? 여기는 서쪽에서 해가 돋아? 동쪽으로 돋잖아요. 자, 에스겔서 44장 1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4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성소의 동쪽을 향했다는 말은 태양이 떠오르는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해고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해요 방패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자라고 했으니까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동방에서부터 사람을 일으켜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돋는 곳에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보면 자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해 돋는 데로부터. 어디로부터? 해 돋는 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양이 갈라지는데 동편이 있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성민이 있는 데가 어디냐?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민.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하나님의 성민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운동하고 급성장하게 예수 잘 믿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같이 극성맞게 예수 믿는 데가 없고, 대한민국처럼 지금 선교로 세상에 나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미국에 있어도 한국 교회들이 다 선교로 나가요. 한국 교회들이 선교로 나가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한기용 목사님 교회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8명을 한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만났더니 326명을 파송했대. 계속 보내는 거야. 신학교도. 그러면서 날들어 목사님 은퇴하면 내가 신학교 강사로 세계를 돌아다니게 할게 그러더라고. 그 돈은 누가 되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알아서 돼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데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멸하셔요. 유대인을 멸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여기 강도질한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를 놔줄까? 죄 없는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한다냐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로마의 티토,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의 군사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셔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국이 되고 유대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인구가 450만 밖에 안 돼요.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히만이 맘모스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아히만이라는 장군이 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다가 600만을 집어넣고 가스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가면 유대인의 박물관이 있어요. 그 가스실에 죽였던 그걸 기념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도 이런 기념, 그 가스 죽였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사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 동방에 있는 유대인이 이 세상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돋는 데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돋는 데서부터. 그 동방에 해돋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겼다. 누가? 유대인들은 뺏겼다. 근데 누가 찾아가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다.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맞은 백성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앞으로 인치는 역사를 시작하는 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태국에 가고 인도네시아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가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너희들 선교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막 있고, 왜 그 큰 교회를 놔두고 이 안혜곤 목사가 말이야, 아이 나이 한갑이 넘은 사람이 말이야 뭐하러 오냐. 그런데 가족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오냐. 그냥 거기서 은퇴하면 뭐 집도 삐까뻔쩍한 거 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오냐, 바보 천치 멍청아. 내가 그랬더니 매형,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 세계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사람이 많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워서 젊은이들이 세계에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데가 없다. 나는 한국의 젊은이를 깨우고 그들을 데리고 내가 예배도 인도하고 정신무장을 시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마을교회 소속 선교사로만 시켜달라. 그 열정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그 와라. 나도 그게 꿈이다. 내가 다 못하는 거 너는 나가서 그냥 막 우리 애들, 오는 애들, 젊은 애들 세계를 품어내게 키워내라. 젊은이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우리가 못한 거.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너 혼자서도 미국에 그 엄청난 큰 교회를 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합쳐서 몇백 배가 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크게 해보자. 내 꿈은 그거야.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또 오해하더라고. 목사님 왜 데려온대? 그분을 왜 데려온대? 후임자로 임정하는 거야? 후임자 하는데 무슨 한갑 넘은 사람을 후임자로 하냐? 아이고 참. 나보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 인간은 3년 뒤에 은퇴야. 그러니까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영적인 제2스라엘로 세워주는 민족이 백의 민족이며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그런 마지막 때에 역사를 이루실 있는 대한민국 중에서도 예수마을교회가 그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세계는 한국인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잘 먹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 잘 먹어요. 생 것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발효시킨 것도 잘 먹고 된장 냄새 나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사시사철이 분명해서 아무데 눕혀도 다 자. 추워도 자고 더워도 자고, 그저 변을 볼래도 아무데 가서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푸세식이 익숙해져 있었던 민족이야. 그냥 큰 거 보려면 첨벙하고 튀어올라면 주여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러다가 또 거기서 여름 되면 구선생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오기 시작해. 그냥 구선생님들이 막 올라오면 또 그거를 남자들이 소문 보면서 떨티려 못 올라오게. 그래도 이 구선생님은 구대기는 내 본향은 여기 아니라 그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탁 올라온 다음에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금식기도 해. 아니 세례받더구만. 구선생님이 흙에다가 몸을 말아. 그게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나서 금식기도 들어가. 금식기도 한 다음에 거듭나. 가지고 파선생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밥상에 앉아가지고 니나 나나 같이 빌어먹고 살자, 니가 나 빌어먹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파리가 앉아도 잘 먹어. 대한민국 사람은. 다른 나라는 못 먹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시골에 얼마나 돼지도 키우고 뭐니까 파리떼가 많아요. 밥 잠깐 놓고 어디 보면 새까맣게 밥 위에 앉아있어 파리가. 그러면 주여 그거 그걸 먹어. 세계 선교로 나가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어디가 자잖아. 머리에 베트콩이 나와도 할렐루야 하고 잡으면 돼. 이가 나와도 이가 이렇게 주여
어머 뭐가 제페베트콩이구나 이렇게.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을 수 있고 어떤 문화에도 어떤 환경에도 다 적응할 수 있는 기후를 갖고 태어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제일 탁월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때로는 그 전에 보면 중동에 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오잖아요. 근데 내가 간다 할 때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작은 선교사로. 그런 작은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고 한국교회를 쓰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더 하나님이 이 인치는 역사를 위해서 쓰시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고 이번에 선교로 보내더라도 그냥 보내지 말고 다 같이 동참하는 일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교선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한교선의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24명이 모임을 갔는데 24명 가운데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전부 다 교인들 데리고 선교지를 다 가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야, 이게 한국이라는 데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일본 애들이 잘못 끈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쓰려고 하는데 감히 한국의 반도체를 근달이요? 그러니까 일본은 망해도 한국은 더 잘 돼. 이런 역사가 난 일어날 걸 믿어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무역전쟁 한다, 난 걱정 안 해.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넘어뜨려서는 복음이 하나님이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 가운데도 누구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을 잘 되게 해야 선교가 더 커지겠구나. 아멘입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선교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해가는 인치는 역사를 해나가는 어느 교회? 예수마을교회. 그래서 앞으로 해외 선교를 담당할 이제 안혜곤 목사 그 가족들 전부 다 영어권이잖아. 그 식구들은.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우리는 같이 일꾼이 여기서 막 키워져 나가고 또 바깥에 있는 일꾼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훈련받아서 막 세계를 선교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마을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더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분당에 제가 주일낮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젊은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분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정말 그 정도 한 1만여 명이 모이는 것 같아. 교회가 그 젊은 사람들 애기들이 막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거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더 크게 하나님 나라, 내가 보기에는 퀄리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더 커질 수 있어.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붙잡아 인치는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면서 우리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185장 부르시면서 선교 헌금 오늘 여러분들이 봉투에 지금 헌금은 냈어도 감사헌금 냈어도 우리 태국 선교로 가는 분들 위해서 조금 좀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선교 후원 좀 해주셔서 우리 그 인도네시아 가는 거는 우리 샬롬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해주었는데 이 태국 선교는 다 자비량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비량으로. 근데 우리 조금 도와줘서 거기도 학교들 뭐 이렇게 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갖고 왔으면 할 수 없고 그냥 외상으로 해.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